우리 인생에 시험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시험을 지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근데 왜 그런 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악에게 시험을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시험 얘기가 있죠. 누가 시험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아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쳐라. 그럼 이 말 틀렸잖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칠래? 바칠 수 있어? 자,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 직접 하신 거 아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강의를 잘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는데? 사단이. 이게 다 바로에게도 그렇고 다윗도 그거를 당했고, 그런데 다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했다고 써놓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직접 시험하신 것처럼 기록을 해 놓은 걸 보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왜 보통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했다고 직접, 그 차이가 뭘까? 야고보는 직접 안 했다. 야고보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렇지. 즉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면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해야 돼. 왜? 이 녀석이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야. 근데 야고보는 천만에. 왜 그래? 야고보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을 다 거의 99%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답답했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에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이게 투쟁이야. 지금 아직도 이 시점까지도 그 투쟁은 계속되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그렇게 시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슨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조건적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게 아니다. 그런데 또 이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면 누가 자 여기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라는 말은 누구로부터예요? 사단이지.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니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거를 다 알아야 성경의 내용이 쫙 바로 서요. 자, 이 말은 사단이 예수님 시험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 예수님은 그 시험을 안 받았어. 사단은 시험했어. 예수님은 다 뭐예요? 거부했어. 그 시험에 당하지 않고 다 그 시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 유혹을 받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뭐게? 시험하는 자야.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만드냐 말이에요. 사단은 왜 시험해? 사단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시험해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시험해 보나 마나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할 텐데 그런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겠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가 시험을 주고 사단이 시험을 주고 우리 인간들은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거절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받아들여.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병에 걸리도록, 암에 걸리도록 시험을 할까? 꼭 사단을 추종하는,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아예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 사단이 시험하고 싶은 사람을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사용해서 꼬셔서 애를 먹이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사단은 뭐 하려고 애를 먹여요? 우리가 병들도록. 그리고 우리가 병 걸리면 뭐라 그러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암을 줘서 시험한? 지금 자꾸 하나님이 병을 준다, 뭐 이런 말이 너무 흔하게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안나 씨가 저렇게 병 걸렸으면 지금 저 안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중한 병을 주셨나,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건 사단의 장난의 결과야. 그런데 우리 인간 예수님은 본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본래 악령이 충만했어. 이제 성령을 간신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악령하고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싸워야 돼, 안 해야 돼? 싸워야 돼. 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각자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속아서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명예욕, 부에 대한 욕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살이 너무 찌면 살 빼려고 막 때려 굶고, 그렇죠. 그러다가 병 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탁 맡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병 안 내고 잘해서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그 꺼진 렙틴 유전자를 켜줘서,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서 살이 빠지고, 살 빠지면서 근육이 더 생기고, 근육이 더 생기니까 살은 이제 점점 갈수록 더 잘 빠지고, 근육이 있어야 살이 빠지거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체중으로 왔는데, 체중계 재보니까 5kg가 빠졌어. 아니야. 하나도 안 빠졌어. 그런데 무슨 변화가 오게? 이게 헐렁거려. 허리도 헐렁거리고, 이게. 자, 이거 왜 그래요? 지방이 빠져서 그래. 지방은 빠졌는데, 그럼 지방이 빠지면 체중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안 줄어? 지방이 빠지면서 근육이 생겨. 근육은 부피가 얼마 안 돼. 지방은 부피가 많지만.
그래서 또 근육은 조금만 생겨도 지방 무게보다 뭐예요? 더 무거워.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야. 수치적으로는 빠졌어, 안 빠졌어? 수치로는 빠진 거 없어. 그러나 그 이유는 근육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체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증가시키는 거야. 즉 암을 이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되듯이 암을 죽여봐야 굶고 지방만 빼봐야 굶는 동안에 뭐도 빠져. 굶는 동안에 기운 없으니까 운동 안 해. 그러면 근육이 빠져. 근육이 빠지면서 안 먹으니까 지방도 할 수 없이 빠지는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그러고 나면 근육도 빠져버리면 나중에 다시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더 빨리 찐다고 해. 지방을 소모하는 근육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원리를 몰라. 그래서 참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이 과체중 문제로 오셨는데 참 그래서 자 그럼 사단은 뭐라 그래? 굶어야지. 그게 시험에 걸드는 거야. 그러면 굶으면 근육도 빠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굶었다. 그러면 10kg가 빠졌다. 그 10kg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지방 5kg. 그러니까 근육 5kg가 빠졌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지방 소모를 잘 못하게 됐으니까 똑같이 먹어도 살은 더 빨리 쪄버리니까 그걸 더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안 하면 우리 인간의 그 너무나 유치한 단순 무식한 대로 따라가면 이게 더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지금 질병의 치료가 그런 차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받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서 사단에 속아서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얘를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난 것은 하나님이 혼 좀 내보려고 왜? 교회도 예배 시간에 참석도 안 하고 헌금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려고 혼을 내 가지고 헌금 내게 하려고 그거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래서 지금 이 온 세상은 이 조건적 하나님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누구 손아귀에서 놀고 있어? 사단의 손아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지금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특히 요즘 들어와서 엉망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데? 조건적 하나님이 근본적 문제인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 지금. 다 교인들이 세상에 너무 빨려 들어가 버렸다. 어떻다.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데도 상황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을까? 강력한 무기가 있어. 사단이 속이는 무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 뭘까? 욕심. 아까 하셨던 그렇지, 지옥불이야.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그냥 간단히 죽는 게 아니라 뭐라? 안 죽고 지옥불에서. 이것이 지금 통탄할 일이야. 죄는 뭐로서 끝나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서 끝나게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뭐 받으면 끝이요? 사형 그럼 끝이야. 근데 왜?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 죄를 책임지고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하여 오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려면 우리의 무엇을 대신하면 돼? 죽음을 대신하면 돼. 만약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죽었는데도 다시 안 죽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지옥으로 가서 계속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벌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서 있어야 돼? 지옥에 가서. 예수님 천국 가 있잖아요. 이게 모순이야. 죽음으로써 죄는 뭐요? 끝난다는 원칙을 거부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이 얘기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상구 박사님은 지옥이 없단다.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충분한 뭐를 가져야 돼? 실탄을 가지고 해야지. 지옥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옥이 없다고 막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 센터가 난장판이 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화낸다고. 왜 화를 낼까? 우리는 하도 악해서 나쁜 놈들은 어떻게 벌 받고 죽을 고생을 해야 우리는 고소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성향하고는 뭐예요? 반대야.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이게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야.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것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지옥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죽음으로서 끝나.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죽음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거부해 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서 끝나요? 죽어버리면 끝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김정은이 같은 놈은 지옥에 가서 아주 영원히 불타는 고생을 해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김정은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애통하신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럼 욕심은 누가 넣어주는 것이 욕심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그러니까 모든 사단이 내 마음에 넣어주는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거를 꼬시는 것을 미혹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욕심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니 유전자는 꺼지고 그래서 병이 난 거지.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가장 혹독하게 받은 사람은 누구요? 욥이야, 욥. 욥. 자, 욥기로 한번 가봅시다. 욥. 자, 욥기 1장부터. 자, 자,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같이 정직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악한 일을 안 하더라. 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 아주 부자야.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래요. 소가 500마리요. 나귀가 500마리고 막 부자야.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자식들은 별로 착하지 않고 뭐 하기를 좋아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해. 파티하다가 볼일 다 봐. 10명이니까 막 돌아가면서 파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욥은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잔치하는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들이었죠.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단이 왔어.
사단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알지. 알면서 물어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개무시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써서 그런데 즉 무슨 얘기냐면 너는 여기에 나타나야 될 이유가 너한테는 합당한 자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사단은 어디서 왔다고 그래야 돼? 땅에서, 지구에서 왔다. 그래서 왜 사단은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어디로 왔어? 지구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했다 이거야. 그래서 조건적으로 그래서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는 나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당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이 회장에 참여할 뭐요? 자격이 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게? 욥이 지금 시험 받는 이유가 여기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경배하겠습니까? 여기 다 뭐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다. 다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욥도 하나님을 무슨 적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이 워낙 잘 봐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도 무슨 적이다?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욥이 조건적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되겠네. 그래야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그 사단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이 재산을 꽉 불려주니까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지. 이거 재산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욥은 뭐요? 하나님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지금 욥을 시험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조건적이냐 아니냐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 여러분이 병 걸린 것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병이 드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조건적 하나님인지 무조건적 하나님인지 이거를 지금 다 조건적이에요? 아니에요? 다 조건적이지. 우리 다 조건적이었어. 그래서 이 병에 걸려보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생기를 줘서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고 사단은 생기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니까 생기를 줄 수가
없으니까 사단의 방법대로 하면 안 낫는 거야. 하나님의 생기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유전자가 회복돼서 자기가 낫거나 그거를 체험하면서 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인간이 시험을 받도록 어떻게 간접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뺏겨, 다 날라가. 갑자기 불 타고, 그래서 소, 낙이 다, 낙타 다 죽고, 강도들이 와서 막 뺏어가고, 다 뺏겼어.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기서 보면, 욥은 대단해,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준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단의 주장은 틀렸어. 그러면 과연 욥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 그거는 아직도 결판이 나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이 항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재산을 다 다시 회복해 줬어. 사단이 또 나타났어. 그때는 재산 문제고, 몸을 한번 병나게 한번 해보면 욥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병나게 했냐고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아직도 알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를 뭐예요? 원해요.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를 주장하는 사단의 요구에 하나님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허락해야 돼. 그렇죠? 왜? 사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공평해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피부병이 걸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사단 보고, 그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의 경우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받은 이 두 번째 시험도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사단이 시험하는 걸 허락한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하여 욥이 결국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 현재 상황으로서는 욥은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이제 피부병이 확 나니까 욥이 이제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하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다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욥이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면 나는 내 생일이 저주스럽다. 우리 엄마가 나를 뵌 것도 저주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은 안 하고 누구 막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다는 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도 이제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대항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누구는 신난 거야? 사단은 신난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 내 죄 짓는 거 봤어요? 우리 만나서 토론 좀 합시다. 그럼 욥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 맨날 하는 거. 욥은 지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유전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다 죄인이란 것을 몰라요. 이제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야. 그것을 욥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막 자신만만하지 자기가 죄인인 줄알고 절대로 생각 안 해. 그래서 무슨 소리까지 하냐 하면 내가 이 피부가 다 썩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 당신 문제 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무슨 죄도 지은 거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아무리 털어보셔 나오는가. 그런데 나를 죄인 취급을 하니 하나님 형편없는 하나님. 그래서 욥이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아주 그냥 어떻게 얘기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다. 하나님 당신 형편없다. 무슨 하나님이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겁을 안 내. 하나님을 비판한다고. 무슨 하나님 이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 줄도 몰라 당신? 그렇게 해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게 뭐예요? 욥에게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 무조건적 사랑을 알만한 씨앗이 보이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는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면
내가 모든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 다 만들어서 내가 다 뭐 하고 있다? 다 키우고 있고 병들지 않게 하고 있고, 근데 자꾸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동물들이라도 다 내가 책임지고 키우고 나 없으면 걔네들 못 산다. 이래가지고 욥이 그거를 한참 듣다가 뭐요? 하나님이 물고기들도 새들도 사자도 악어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실 리가 없다. 있게 되고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이 서서히 이거를 유도해가지고 드디어 욥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뭐라 그러냐고 하면 끝으로 이제 끝입니다. 욥기 42장 욥이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누구한테 배우기만 했죠. 귀로만 듣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뭐요? 하나님 얘기를 다 듣고 정신을 차려서 이 자연을 돌아보니 전부 누가 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그거를 자연을 보고 깨닫는. 그래서 욥이 이제는 이때까지는 들으면서 배우기만 했는데 지식으로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래서 이 3절 보면 이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짓거렸습니다. 내가 웃겼습니다.를 깨닫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거야. 자, 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는 말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욥이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조건적으로 우겨서 끝났다면 이 지구는 누구께 되는 거요? 사단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욥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할 때 지구는 하나님께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시험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단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힘들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어. 사단은 끝없이 누구를 또 시험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지구의 소유권을 두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구를 다시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도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결국 온 우주가 하나님과 함께 우주 통일에 기여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벌써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자.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고통, 고생, 시험, 그 속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사단에게 속아 있었구나.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가장 숭고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진심으로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잠시 원망하기도 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는 뉴 스타트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 죽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보람이 전혀 없는 인간으로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알았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이것을 이루었지만 그 고통은 보람이 있는 고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모두의 여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또다시 마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게 승리를 안겨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듬뿍 받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